베이스하고 일렉, 베이스 일렉, 베이스 켜졌고 일렉은요? 일렉 아직 안 켜졌다. 소리 난다. 소리가 작다. 일렉 조금만 소리 켜줄래? 전체 볼륨. 일렉이 어제도 좀 소리가 작았다 그러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시며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팔에 안겨서 살아가신 여러분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들으실 때 우리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막막하고 두려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말씀하시며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라네. 일어나셔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다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린 후 최진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 아픔과 고난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디어져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가난해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몸이 아파 쓰러질 것 같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며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분기 훈련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힘들고 바쁘지만 다양한 훈련들에 참여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일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상을 당할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주님 앞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하고 더욱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가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고독으로 우리 하나님께 봉독 드리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룻기는 사사기와 똑같은 시대적인 배경과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뭔가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 좋은 대로 행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가 반복해서 왔다는 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인 엘리멜렉과 나오미 역시도 하나님이 금하신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예루살렘의 흉년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죽었다는 이런 결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장 3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동일한 시대,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주제와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 이 사사기와 룻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으로 사사기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요. 룻기의 결론은,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 대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이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두 아들 모두의 죽음까지 몰고 오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고통과 실패한 가정을 통하여 다윗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패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고통 가운데 남편을 잃고 소망이었던 두 아들마저도 요절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역전을 시키세요. 이 실패한 가정, 소망 없는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라는 기적을 만드세요. 여러분, 나는 어쩌면 이 실패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혹은 나의 잘못된 선택이든, 여러분, 나는 이 실패 가운데 어떻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룻기 속한 마지막 4장 16절 17절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마지막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의 반복입니다. 근데 똑같은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이 실패한 가정을 통하여 다윗 왕이라는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룻기를 나누고 싶었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 소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실수로 빚어진 실패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역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인생에서 다윗과 같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룻기가 사사기와 다른지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의 차이가 이 사사기와 룻기의 결론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실패하고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로 남편이 죽었어요. 어째됐든 둥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두 아들을 죽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상황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나의 소견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소견대로 행하여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절망적인 죽음과 실패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오늘 룻기 1장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금하신 것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기피하고 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우상이 있는 모압으로,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너희는 절대 모압과 상관하지도 말고 너희를 타락시킨 모압을 넘어가지 말라 했는데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에 넘어갔어요. 이게 룻기 1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룻기 1장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결단하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이 중요한 인생 역전을, 반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1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시작은 고통이었지만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고난 가운데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나오미의 형편을 살펴야 돼요. 나오미는 가부로서 혼자 살아남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수치 그 자체, 피난 그 자체, 절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동네 사람, 야, 저 남편 잡아먹은 저거, 두 아들 잡아먹은 저거, 하나님이 모압 지방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모압 여인, 심지어 모압 지방에 넘어간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데 모압 여인, 이방 여인하고 절대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 청년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는 모압과 절대 상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 뻔뻔한 낯짝으로, 벼락도 낯짝이지 이런 낯짝으로 와서 하나님의 총회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여러분, 이런 여인들의 수군거림과 수치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신명기 23장 2절 3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절대 모압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묵상할 때에 잘못된 선입관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시면 절대 룻기에 담긴 가장 소중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오히려 모압에 사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그가 룻기 2장 3장에 보면 그가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 그 가난한 시대에 이삭이 흘렸던 데를 얼마나 흘려짓겠어요. 여러분, 두 가부가 혼자 다 주어도 자기 혼자도 하루를 연명할 수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이 가부 둘이, 시어머니는 제대로 노동도 못하고 이삭 몇 개 주어서, 여러분, 그런 비참한 생활이 이게 쉽겠습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나오미는 모압에 계속 풍요의 땅인 모압에 머물러 사는 것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남편과 아들이 다 죽었지만 그녀에게는 충성스러운 두 며느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결혼한 자녀가 있다. 여러분 가정합니다. 오해는 마세요. 이 나오미처럼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충성스럽게 봉양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물론 우리 성도님들 며느리들이야 다 충성스러워서 아들이 없어도,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시댁과 연은 다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는 충성스러운 두 며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압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예루살렘 공동체까지 가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겠대요. 이 미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아있는 부모를 버리고 일가 친척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친구들을 다 버리고 따라간대요.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며느리들이 있는 모압에 사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며느리들의 양사돈이 있어요. 나오미는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떼놓으려고 해도 그들은 울면서 같이 가겠다고. 여러분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수치고 능욕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향해서 자기 친부모를 버리겠대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이런 충성스러운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모압에 남는 게 나오미에는 훨씬 유익해요. 우리 한번 오늘 룻기 8장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대요. 자기 친정 어머니가 뻐짓이 이국만리에 살아있는데 그 부모님들을 다 버리고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고향 친구들을 다 버리고 고향 산천을 버리고 자기들 짐승보다도 더 무시하는 예루살렘 공동체,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갔대요. 그래놓고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모압에 사는 게 훨씬 나오미에게는 유익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나오미의 귀국 결단은 여러분 요즘 시대야 비행기라도 타고 가죠. 이 모압 수천 리 떨어진 길에서 남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두 아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다시 갈 수 없어요. 근데 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인은 버릴 수 있어도 아마 어머니는 절대 못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몇 번이나 모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충동으로 씨름하며 갈등합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가 함께 출발을 했어요. 세 과부가 함께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계속 강권을 해요. 너희가 나를 선대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투사 가운데 나오미의 마음이 읽혀져요. 아 모압으로 돌아갈까? 내가 미쳤지. 그 손가락질, 저 남편 잡아먹은 거, 저 두 아들 잡아먹은 거. 지가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지가 지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에 하나님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저 또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대 저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몇 번이나 모압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계속 며느리들에게 투사를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선대한 나를 선대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돌아가라. 몇 번씩이나 돌아가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나오미가 갈등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혀 불가능해요. 자기 마음의 이 고통을
며느리라도 투사를 하는 거예요. 좀 돌아가라. 근데 그 이면은 이런 마음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돌아갈까 말까. 미친 짓인데 이거 강권하더라. 이 내가 뭐 남편 죽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서 이삭 줍는 거, 뭐 가서 부귀 영화가 있어, 가서 이삭 주어서 새 가부하고 그거 나눠 먹어?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안정적인 모압으로 너무 돌아가고 남고 싶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는 잘못된 선택, 그때의 하나님신 왕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 결정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이라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순종하리라. 이제는 내가 결단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라는 기적이 일어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 수 있는 명예로운 이방인으로서, 특히 모압인으로서 짐승 취급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영광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룻기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사기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 대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처음은 풍요로운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와 고통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비록 징계와 고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다윗 왕이라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계보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강권에 함께 가던 오르바는 중간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처음 마음과는 달리 모압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라도 안정적인 부모님한테 가는 게 낫지. 새 가부가 이삭이나 줍고 또 주변 무식한 남자들에게 유린당하고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안정적인 부모님의 보호, 먹고 살 조건들,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녀의 선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그녀의 선택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전혀 다르게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주의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마치 흉년에 하나님의 언약 대신 물질과 풍요를 선택한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똑같은 동일선상에 이 오르바를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모압을 선택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습니다. 오르바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을 받아들여 영적인 선택,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던 그 길을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르바는 룻기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 우상에게 돌아갔기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구원의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룻기를 이해를 하셨습니까? 절대 룻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나오미가 이해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얘기를 해요. 지가 가라 해놓고 시어머니가 가라 해놓고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그는 그의 우상에게로,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갔기에 그에게는 이제 구원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가라 해놓고 막상 돌아간 나오미를 보고, 오르바를 보고 시어머니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기에 여호와의 구원의 공동체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 룻기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아이러니지 않으세요? 돌아가라 해놓고 돌아간 오르바를 향하여서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기에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연결되던 그의 구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룻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나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구원을 완성합니다. 룻은 눈에 보이는 시어머니를 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의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룻기는 단지 한 가정,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룻기를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지막 룻의 고백은 오르바는 그들의 신을 선택해서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손가락질과 비난과 오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을 해요. 이게 룻기의 교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비록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총에 들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또한 돌아간다면 사람들에게 비난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공동체가 얼마나 모압 여인을 비난하고 수치를 주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구원의 총회에 비난 가운데 수치 가운데서도 내가 들어가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룻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비록 이삭을 줍고 겨우 연명할지라도 룻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룻에게 보아스와 안정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여러분, 왜 성경이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나오미 내가 내 아들을 낳았다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원래는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와 결혼을 했는데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대신 기업을 물으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을, 기룡과 말론을 대신해서 셋째 아들을 낳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셋째 아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여러분, 이 오벳을 통하여 다윗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계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세울까요? 우리의 선택으로 세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거듭된 실패와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와 흉년 중에라도 다시금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다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분만 소개하고 설교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넬 샌더스는 은퇴할 나이에, 생을 정리할 65세의 나이에 파산하고 알거지가 되었어요. 충격이 너무 심해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어요. 조금 있다가 이 PPT를 열어야 되는데 이왕 연 거 그대로 놔두셔요. 그는 계속 경영하던 식당이 계속 불이 나서 전소가 돼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조그만 식당을 또 엽니다. 그런데 1950년대 경제 대공황이 와서 그것마저도 파산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심지어 이 죽임으로 자기는 정신병자가 되고 옆에 있던 아내마저도 떠나버려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이제 PPT를 보시면 됩니다. 커넬 샌더스는 그때 나이 65세였어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자주 본 것 같은, 긴가민가 하죠. 어디서 봤는데. 이 노랫소리를 따라 취한 듯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다다른 곳은 어느 조그만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그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어떤 미친 분이 너무나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가 찬송가 382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인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소리 가운데 그의 통회가,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명뿐이었고 내가 돈을 쫓았습니다. 만몬을 쫓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만 예배한다고 했지, 나의 마음은 언제나 돈에 가 있었고 나의 명예에 가 있었고
나의 성공에 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커넬 샌더스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갑자기 모든 정신병이 떠나게 돼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우리 PPT 두 번째를 볼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누군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KFC 안 가봤어요?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근데 정말 그 고백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성공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신학일 수 있어요. 번영 신학일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후로 그는 사업에 그렇게 욕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이 사람의 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갑자기 이 환상 가운데 닭이 튀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냥 뭐 이렇게 그 내용에 보면은 이 닭에 들어가는 막 양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처음에는 포장마차처럼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포장마차를 이렇게 리빌딩하고 이렇게 한 게 저게 첫 점포인 KFC거든요. 근데 그가 74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미국과 캐나다에 600여 개의 점포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그가 갑자기 600여 개가 되고 그가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되자 두려움이 엄습해요. 내가 하나님 대신 또 만몬을 쫓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볼게요. 그가 결단한 게 이것이었어요. 다음 장면을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때 바로 켄터키 주지사인 존 브라운에게, 저기에 보면은 이 커넬 샌더스와 존 브라운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켄터키주에 가면은 이 KFC를 다 넘겨버려요. 저 주지사한테 다 넘겨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가 마지막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복음 전가하는 일에, 집회를 찾아다니는 일에 마지막 헌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전 세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CEO가 되었어요. 가장 번성할 때, 번창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실패하고 계십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는 좌절감 가운데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커넬 샌더스처럼 도무지 좌절한 소망 가운데 순종을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이해되지 않는 기적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실패와 좌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나오미처럼 커넬 샌더스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늘 함께 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고통 중에도 눈을 들어 다시 한 번만 더 주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비록 너무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실패하였지만,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다시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마라와 같은 나오미의 인생을 실패와 물거품이 되어버린 노령의 커넬 샌더스를 위대한 다윗왕의 궤보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일어나셔서 주님께 드립니다. 찬송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나 가진 것이 없어 주님께 드릴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자비로우심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결단하며 끝까지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봉사기간 원래 있습니다. 훈련학교 모집을 합니다. 면직 공고입니다. 피고 한상돈 씨를 장로직 면직에 처합니다. 제64조 10월의 방법 10. 목사, 장로의 면직의 경우에는 가장 큰 시벌이므로 반드시 총회 기간지에 공고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5일입니다. 면직을 선고하고 상수에 대한 고지 기간을 한상돈 씨에게 보내고 5월 29일까지 노회에 상소할 것을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상소하지 않아 판결을 집행하고 시찰회의 승인을 거쳐 노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규정에 따라 총회 기간지인 기독교보의 면직 공고를 이번 주에 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의 판결문과 노회 면직 공고와 기독교보를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차후에 위정이나 거짓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신 교단 헌법에 따라 중범죄자인 피고 한성동 씨의 면직을 선고하겠습니다. 본 교회의 장로 한상돈 씨는 헌법 권징 제5조 3호 공금 유용 및 위증, 헌법 권징 제5조 9호 직권 남용, 헌법 권징 제5조 2호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본 당에는 한상돈 씨의 본 교회의 장로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그만오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피고 한상돈 씨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한 죄와 교회를 해롭게 한 큰 죄를 시벌하고 선고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권징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공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피고 한상돈 씨가 진실한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근심 중에 살기를 결심하게 하옵소서. 힘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하시며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상세한 내용들은 면직 공고와 노회에 요청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휴가는 홍소명 목사, 강성덕 관리집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 청소는 팔람입니다. 성경일독 윤현영, 은퇴권사님, 박정옥 집사님 하셨습니다. 장례 최소윤, 최무길 성도 부친 소천하여 장례하였습니다. 이번 천순인 집사님 입원하였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천수님 집사님 모친 소천하였습니다. 성욱한 성도 장모상 되십니다. 장례식장은 함열 백제 장례식장 2층 특 1호실입니다. 교회 문상은 8월 18일 주일 오늘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은 12시 30분입니다. 장제는 익산 정수원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송영 드리시겠습니다.